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건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요새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늦게 창조된 사람의 자연 파괴로 인해서 다른 창조물들이 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지구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한 대기 오염으로 많은 생물들이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한 멸종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는 사람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연 보호에 일조하는 것은 나의 후대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터전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유명 인사가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버리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후대가 고난과 고독 중에 찾아갈 마음의 고향을 하나 정도 남긴다는 의미에서 유골함을 안찬 봉안묘 하나 정도는 남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무덤은 죽은 시신의 귀신이 떠도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통해 천국 소망과 삶의 희망이 새로워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좋은 발자취를 남기고 좋은 영상과 좋은 기록을 남기십시오. 어떤 선대는 나쁜 기억만 남겨서 후대가 선대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당대서 그러진 셈이지요. 어떤 선대는 자녀는 물론 손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3대까지 미치게 된 셈입니다. 복된 인생이지요.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이 100대 이상을 미치면서 대대로 복받게 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을 꿈꾸십시오. 요새 경영학 원리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성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가 복받는 길을 닦으십시오. 자연 보존을 위해서 불편을 즐길 줄 아는 즐거운 불편함도 필요하다면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아끼는 마음의 회복을 수반해야 합니다. 현대의 물질적인 풍요는 신앙적인 가난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인 풍요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난을 억지로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복된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신앙적인 풍요로 승화시키는 삶입니다. 부를 추구할 때도 천국 확장을 위해서 잘 쓰겠다는 마음으로 추구하십시오. 돈의 논리가 앞서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가족관계도 깨지면서 내일의 행복과 후대의 행복까지 깨트리게 됩니다. 나만 즐기겠다고 하지 말고 남도 즐겁게 하고 후대의 행복도 지혜롭게 예비해야지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질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대대의 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대대로 복받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네 가지 대대로 복받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제를 드릴 때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섞은 것에 유향을 첨가한 소제물을 여호와의 몫으로 성별한 기념물로 삼아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왜 예배할 때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핵심적인 표식입니다.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양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헌금 강요는 잘못된 것이지만 헌금 책임은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6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소제물 중 남은 것을 먹을 때 회막들에서만 먹도록 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안에서 먹는 것도 큰 의미에서 제사의 일종이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요 예배의 일종이 됩니다. 결국 예배하고 식사, 교제까지 하는 삶이 예배의 완성을 지향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람과의 만남으로도 연결시키십시오. 예배 후에 성도들이 교제할 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려면 음식을 드리는 삶과 음식을 사라고 물질을 드리는 삶도 필요합니다. 결국 교회 생활에서 헌금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식이면서 공동체적인 책임적인 일원이 되는 그런 행위가 됐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의 체질화를 통해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큰 복을 얻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에서 인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11조를 한꺼번에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도 번 것이 없게 된 셈이었습니다. 목사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11조를 드리면서도 남는 것이 있게 됩니다. 혹시 남는 것이 없어도 11조를 드리고 없게 된 것과 11조를 드리지 않고 없게 된 것은 큰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11조를 외면하면, 그래서 모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 돈을 병원에 주거나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주거나 교통사고 보상비로 주거나 이혼 위자료 등으로 주게 됩니다. 즉 성도에게 돈은 자원해서 거룩하게 드려지든지 혹은 불의한 일로 강제로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삶이 없으면 삶의 저주가 임하고 땅과 나라와 민족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1조 생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11조를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5가지의 놀란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처음 11조를 뗄 때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놀랐습니다. 둘째, 그래도 계속하자 기쁨이 넘쳐서 놀랐습니다. 셋째, 그 아래 수입으로 살면서 삶의 지혜가 생기고 수입도 늘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넷째, 점차 11조를 드리는 날에는 교회에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놀랐습니다. 다섯째, 결국 11조 생활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풍요롭게 된 것을 보면서 11조의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탁월해지십시오. 그리스도는 비움의 삶을 사셨는데 크리스찬은 체험에 집착한다면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탁월해져서 대대로 복받는 길을 예비하십시오. 두 번째로 대대로 복받으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룩을 국제하는 화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시면서 소제도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는 원죄를 속함받고 속건제는 자범죄를 속함받는 의무적인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소제는 감사하며 드리는 자원적인 제사로서 덜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소제물도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처럼 거룩하게 취급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속죄받는 삶에 못지않게 감사하는 삶도 중요하다는 암시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 삶을 살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 부유해지면 감사를 잃고 교만해집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유할 때는 잘 믿다가 가난해지면 감사를 잃고 낙심을 합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형편과 처지가 은혜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남을 탓하지 말고 무엇이 없는 것으로 인해 비천한 모습을 가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헛된 것을 추구하라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하십시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과 마음에 잇대어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흘려보낸 감사의 샘물로 인해 후대들까지 복된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대로 복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그 절반을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렸다라고 20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물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기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삶의 체질화를 위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방물을 주고 방언까지 하면서 응답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를 지켜만 보고 저녁까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이 쨍쨍 비칠 때 기도해야 기온이 높아서 재물의 불이를 내릴 확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기도했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기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정기 기도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 기도가 나와 나의 후대의 복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눈물은 바로 기도의 눈물입니다. 유대 우화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슬픔과 고난을 이기도록 사람에게만 있는 눈물을 선물하시면서 그 눈물이 고난과 슬픔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고 그 후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슬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 신기하게도 슬픔이 극복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흘리는 서글픈 눈물조차도 메마른 가슴과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기도의 눈물은 더욱 세상을 변화시키고 후손들의 눈물을 덜어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선대의 눈물로 후대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대의 눈물의 기도는 더욱 후대를 웃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대로 복 받으려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일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불살라 제물로 드려져야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말세에 선택된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이 없는 선민 주장은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은 지상 최대의 축복 의식으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말이 20세기 초부터 많은 이단 교주들이 남용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구호가 이단 교주가 가장 강조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산다는 뜻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기쁘게 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헛된 구호가 됩니다. 성도에게 기적적인 체험이 없는 이유는 능력 있다고 선전하는 이단 교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 기도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미국의 최대 봉사인 무디 목사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원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알아야 작품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일로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겉으로는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자신을 더 지우고 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새롭게 그 순간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작품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작품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알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내가 변화되어서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발파로 나의 전부를 바친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칠 줄 아는 변화된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대대로 복받는 가문의 창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대로 복받는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탁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써 복된 믿음의 가문의 창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인물 성도들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에 멋지게 사용하게 하심으로 천국 노벨상과 천국 템플턴상을 예배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